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했다고 주님이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연구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양서적으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어떤 고상한 삶을 살으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것들을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그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 구약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분을 영접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이 그 내용을 공개를 해요.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도 오늘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지식으로 머물러요. 그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머물러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니까 자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박해하고 그 주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성경을 무슨 목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주일마다 와서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좀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의 그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도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주셨냐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제가 하룻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네가 다음 주에 대언돼야 될 열왕기상의 17장의 말씀은 다른 내용 아니야.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한 내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다른 각도로, 지금까지 보던 각도를 다 좀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고,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머리에서 좀 다 지우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있던 관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론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 저도 대언하고 여러분이 따라오기를 축복을 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후에 오래간만에 그분의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을 하세요. 회당에 들어가셨고,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 가장 잘 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알아요. 요셉의 아들로만 알아요. 그는 성장한 후에 그 아버지와 더불어 가구를 만들고 수리하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만 알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몰라요. 구원자로도 자연히 몰라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 나사렛 유대인들이 회당에 오니까 그들에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게 응했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27절에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큰 사건 두 개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유대인들은요,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과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 이 놀라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놀라움이 아니고, 야, 어떻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저런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하는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될수록 그들의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해 오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말씀이 읽혀지고 설명되는데 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라와요. 크게 화를 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밀쳐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걸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나사렛을 빠져나가서 다른 마을로 가세요.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이 읽혀지죠.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설교가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적인, 전적인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게요.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가 보냄을 받아야 이루어져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과부에게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여기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이거는 오늘 다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안에 과부들 속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엘리야 시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렙다 과부뿐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을 잘 보면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작은 마을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임의로 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임의로 판단을 해서 사르밧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 없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세요. 한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 선지자를 어느 곳에 보낼 때도, 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르밧이 어디예요? 사르밧은 시돈으로부터 남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의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은 시돈 안에 있는 조그마한 곳이에요. 시돈이 어디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던 이세벨의 조국이에요. 이 시돈이 어떤 곳이에요? 바알 숭배 사상으로 아주 가득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왜 보냈나요? 바알에게 묶여있는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이 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시자 바알도 아무것도 못해요. 뭘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들은 다 뭐라는 걸 얘기해요? 가짜라는 걸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기 엘리야는 구약에 나타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제가 수요일마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구약 성경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는 신약에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에서 희생을 당하는 짐승들, 어떤 사건 속에 나타나는 일들, 그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신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싶으냐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을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또 한번 같이 봐요. 졸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죠. 엘리야가 임의로 움직인 거 아니죠. 여기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임의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됐어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은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속에서만 일어나요. 아무리 구원자를 만나고 구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자가 베푸는 기적을 체험을 해도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사르밧에 도착을 해요. 사르밧에 도착하는 엘리야의 눈에 첫 번째로 뜨인 장면이 뭐예요? 한 여자가 땡볕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장면이 엘리야의 눈에 제일 먼저 보여요. 자, 성경은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과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과부라는 말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 사건의 전개 속에서 그게 자세하게 나와요. 과부의 입장에서 엘리야를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에요? 타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한번 본 적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시대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의 입장에서 엘리야를 대할 때 이 사람과 상종하고 이 사람의 무슨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를 보는 순간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요.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올 때 하나님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죠. 그 대언된 말이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지난주에 복합적으로 보면서 엘리야의 이 선포가 있기 6개월 전부터 이미 흉년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 시냇가로 데리고 가죠.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얼마 동안 머물러요? 시냇물이 마르기 전까지만 머무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가지 사건, 비가 이스라엘 땅에 없고 그리 시냇가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예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볼게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지금 물을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물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혹시 목마르면은 내게로 와.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실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자, 또 한 군데 봐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물이 나야 그 물은 내 피야. 내가 죽음으로 흘리는 피가 너희들을 살리는 생수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에 물이,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끊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합 왕이 오바댜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나가요. 그 내용이 18장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자,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얘기하는, 제안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합 왕은 지금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그리고 나라가 가물었는데
이 왕의 말을 들어보면 백성들에게 관심 하나도 없어요. 물을 얻으러 가는데 무엇 때문에 얻으러 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떼들, 노새들 때문에 물을 얻으러 가요.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육에만 관심을 가져요. 심지어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합 왕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합 왕과 같이 살고 계시지는 않아요.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온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떼에게 먹일 물을 얻으려고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려고, 영혼은 핍절해 가는데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고 온통 세상의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아합과 오바댜가 흩어져서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녀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만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요. 그리고 오바댜를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아합 왕한테 가라. 내가 왔어. 물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하고 엘리야가 만났어요. 너 가서 물을 조금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 라는 말을 듣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을 가지러 가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냐면 물을 기르러 가는 여자의 뒤통수에다 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한마디를 또 해요. 뭐라 그래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요. 자, 잘 들으세요. 이미 6개월 전부터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굉장히 핍절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물을 좀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사실 떡이 아니고 빵이죠, 그죠? 너 빵 만들어서 제일 먼저 내게 가져오래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의 이 제안에 대해서 이 사렙다 과부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답변이 뭐예요? 우리 집에 빵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거는, 오늘 이 여자의 표현 보세요. 나뭇가지 많이 필요하죠. 나뭇가지 딱 2개면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많은 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의 이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이 설명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해요. 13절 14절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사렙다 과부예요. 나는 빼놓고 여러분이 다. 내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의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목사가 신방 와가지고, 집사님 그 쌀독에 있는 쌀 마지막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밥 지어서 4개 갖고 와.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요구하면, 자, 고개 들고요, 눈 뜨시고요, 밥 해가지고 여러분은 침을 흘리면서 아들하고 둘이 목사한테 밥 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2사람 있대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지 않은 게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들하고 단둘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요구 앞에 사렙다 가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뭐 했다고요? 했대요. 제가 이 설교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어려워도 목사를 이렇게 섬겨야 돼,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요.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물론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는 목사를 잘 섬겨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왜? 그래야 목사를 통해서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해줄 거니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목사 그러면 이제 개무시해도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 목사를 잘 섬겨라,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생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이 지금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 선지자와 사렙다 과부의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오늘 신약으로 돌아오겠어요. 보세요. 어느 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에 와서 30년 동안을 목수일을 했어요.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그런데 어느 날 31살이 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요. 내가 구원자야 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그 17장의 말씀과 오늘 이 내용을 자꾸 이게 견주어서 생각하세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살까지는 목수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아 영생해,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사렛 사람들의 이 반응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뭐 발견해요? 구원이 굉장히 좁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선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하게 만들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에 나와요.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 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왔어요. 뭐에 대한 증언이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그 사생활을 사시는 기간까지 합치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했어요. 예수에 대한 증언을 했어요. 6개월 정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죠.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해요. 자, 세례 요한과 요한이 와서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름 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걸 증언하러 왔어요. 저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저분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메시지를 증언하러 왔어요. 그래서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과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통해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어도 그냥 나와 있지 이걸 믿지 않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용서하세요. 여기도 개 중에 있을지 몰라요. 이 지구에 있는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러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도 시대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것도 팔레스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대요. 그분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대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선포한 메시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는 이성적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메시지예요. 아까 그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주면 가뭄이 끝나는 3년 동안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이건 이성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빵을 만들어 준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게 믿어져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고 그분을 믿으면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건 이성이나 어떤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 보내지 않았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빵 만들어서 먼저 내게 갖고 올래? 그러면 너희들 죽지 않고 살아. 이스라엘의 과부들 속에는 엘리야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과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이 메시지 앞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땅에 오셨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창조한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것들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모양으로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과부들 속에 엘리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보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00년을 지구를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나와 여러분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리고 이 소리가 이상하게 우리는 믿어져요.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이 믿어져요. 세상에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렙다 과부 속에 일어났던 게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8절 중반절부터 10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을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어서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게 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로 가져와요. 만약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과부들과 같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사렙다 과부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받았던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성경 볼까요? 15절 16절 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이 결과로 나타나요. 우리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 속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거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일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인간이 경험한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3년 동안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만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이걸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 가지고 와요? 행함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배가 사모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보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밥 한 끼 안 먹고 한 주간 살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차려주지 않아도 냉장고 문을 열고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안 되면 마켓에 가서요, 컵라면 사서 뜨거운 물 부어서도 그냥 허겁지겁 먹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영생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사모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다고요? 일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격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성경 말씀이니까 목사가 성경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거듭난 영혼이 기도를 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요. 생명학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 속에서 일어났던 이 행함, 믿음이 행함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요. 예배 회복하시라고, 기도 회복하라고. 죽어 있으면 회복할 것도 없죠. 살아 있으면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그냥 나가잖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메시지가 불편해서 나갔는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나갈 수 없죠. 아무리 바빠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용서하세요. 정말 가슴 아픈 거. 그때 지옥에 가서 지금도 지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옥 생활은 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왜 성경 읽으세요? 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이 말하는 건 교양 있게 살아라, 교양서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좀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만나야 할 분이 한 분 있어. 그분은 예수님이야. 그분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분 믿어.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 이 세계에 들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진리 속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그가 죽기 한 달 전 요한복음 5장을 본문으로 해서, 아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죽기 한 달 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 마틴 루터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발췌해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는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해서 마리아의 아들인 바로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고 유익하게 읽으려면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영생을 발견할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연구하고 이해했으나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으며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으며 은혜와 의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은 것이 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학식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고 습득한 지식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러한 경우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구원과 영생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참한 죽음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사렙다 과부의 그 마음, 그의 믿음, 그의 수용, 그의 행함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행함과 수용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